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에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20절, 19절까지만인데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내용이 끊어지니까 다 읽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제 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따로 모여 있는 곳에 이제 찾아오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어딘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후에 보면은 나중에 이 제자들이 주로 모인 곳이 있었잖아요. 이제 다락방이라는 곳이 있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다락방에 주로 모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곳은 그럼 어딘가? 또 그곳은 마가의 다락방인지 아닌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럼 이제 오늘 모인 곳은 또 그곳인지 아닌지는 자세히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이제 그 후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으면은 여러 군데 모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 군데 한 곳에 아마 정해놓고 모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자 19절 내용을 한번 보세요. 19절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잠갔다 그랬잖아요. 닫아 꼭꼭 끌어 잠근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제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도 함께 모여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한테 들키면은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문들을 잠갔고 또 두려워하고 이런 상황인데, 막 오늘은 여기 집에 내일은 저 집에 이렇게 모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한 군데 한 자리에, 그리고 뭐 한두 명이 모인 것도 아니고 제자 사도들만 해도 몇 명입니까? 가룟 유다를 빼고는 11명이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이렇게 뽑은 것은 나중의 일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도들만 해도 11명이죠. 그 다음에 여인들도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쭉 하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이지 않았을까. 줄 잡아 아마 30명 넘지는 않았을까. 그 많은 인원이 모이려고 하면은 이게 막 여기저기는 모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당시에 뭐 이렇게 집들을 갖다가 방을 갖다가 크게 뭐 모임을 하려고 크게 지어 놓은 것도 아닐 거고, 아마 이제 어쨌든 그곳은 어느 한 이렇게 지정된 장소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베드로의 이제 이 베드로를 옥에 이렇게 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빌립을 이렇게 이제 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제 대략적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빌립이 아니고 야고보죠.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다 기뻐해요. 그러자 베드로도 이제 옥에 가둬놨어요. 헤롯이, 당시에 이제 유대의 분봉왕이 헤롯인데, 이 야고보를 딱 죽이고 나서 유대인들이 다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무교절, 유교절이 되는 이제 6월절을 지나고 나서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걸어 나가죠. 그래서 가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쇠로 된 문이 열리고 그 문을 이렇게 나가서 간 곳이 어디냐면은 12장 12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게 어떻게 보면 초대 교회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가정이죠. 초대 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가정이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 내용을 듣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베드로는 완전히 거의 뭐 무아지경에 이렇게 감옥에서 나와서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고 새 문이, 쇠로 된 문이 열리고 그 감옥을 완전히 빠져나가서 간 곳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마리아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저술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갔던 사람이죠. 중간에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이제 힘들어서 떠나간,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죠. 이렇게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이기 때문에, 조카이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하고,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중간에서 힘들다고 떠나간 사람을 또 데리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심하게 다투고 갈라져서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지, 그게 바로 2차 선교 여행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일 가능성이 이제 많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문들을 다 걸어 잠갔다라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는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무섭고 두려우니까 어쨌든 자기들끼리 모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 곳에 모여 있는 그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19절을 계속해서 보시니까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자,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섰다 그랬어요? 가운데. 근데 지금 문은 어떻게 된 상태예요? 문이 잠가놨잖아요. 그럼 문을 잠가놓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이제 어쨌든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수님이신 것을 갖다가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한 귀신을 본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손과 옆구리, 손은 어떤 것을 보여줬겠어요? 못 박힌 이제 이렇게 표시를 보여줬겠죠. 또 옆구리는 창에 찔렸기 때문에 그곳을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평강을 선포하고 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평상시 어떤 그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제자들을 찾아간다, 이게 사실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끝없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끝없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교육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 자기를 의미하는 거죠. 사도 요한 빼고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간 걸로 그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어쨌든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끌려가시고 체포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옆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서 빌라도의 대제사장의 뜰 바깥뜰에 가가지고 이제 구경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신 말씀,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것을 알고 나중에 이제 닭이 우니까, 그래서 앞에 3번이나 부인하죠. 여종이 너도 예수님과 같은 사람 아니냐, 같은 당이 아니냐. 그러니까 3번 부인하고 닭이 울고 나서 그는 이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는데,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어쨌든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 빼고는 아무도 옆에 없었다. 제자들이. 끝으로 베드로까지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했을 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을지언정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지키겠다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놓고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제자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괘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배반한 거죠. 배신한 거죠. 예수님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토록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는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잡히시고 죽으시자 야, 힘이 없구나, 나약하시구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아마 그런 어떤 이렇게 생각을 가졌거나 또는 예수님께 대한 실망감을 가졌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영적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럴 것이라고 다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신학자들도 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 그렇죠. 그 이후에 나중에 제자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선 것은 이후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뭐가 들어갑니까? 간절하게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뭐가 임재하게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께서 들어가시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다 도망다니고 그래서 그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하고 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까지 해놓고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리고 제사장한테 신문 받으실 때 3번이나 주님을 부인을 할 정도로 믿음이 없었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혹은 영적인 메시아로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그의 가슴 속에 막히지는 새겨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이후 성령께서 임재하시자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죠. 사람이 바뀌고 가지고 있지 않던 지식도 생기게 됐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구약에 어떤 말씀이 있었고 그걸 베드로가 어떤 수로 알겠어요? 그는 제자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골에서 이게 뭐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어부예요. 어부, 그죠? 쉽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아무 지식이 없는 무식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가 성령께서 임재하시자 그가 이 공회 앞에 서서 장로들 앞에 서서 제사장들 앞에 서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 말씀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고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때가 되어 이렇게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의 메시아고 구원주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상태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믿음도 없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적으로는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죠. 배반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배반했고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습니까?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반하고 내 앞에서는 막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위기가 닥치면은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평소에는 저 사람 같이 옆에 있으면 뭐도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그럴 것 같아서 옆에 잘 붙어 다니고 그래서 늘 같이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나한테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내가 힘이 없어지고 내가 완전히 그냥 하루아침에 밑바닥으로 내려앉으면은 누가 떠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요. 하나씩 둘씩 다 떠나는 거죠. 사손절한다 그랬죠. 손절. 형제들조차도 그러는데 사람들이야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거나 그렇게 했을 때 다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들을 찾아가기 쉽겠어요? 그들이 찾아와도 나는 만나주지 않을겠지만은 찾아간다는 것 자체는 힘들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제자들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태라면은 책망해야 되잖아요. 왜 나를 부인하고 왜 나를 배반하고 왜 나를 떠나갔느냐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꾸짖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하신.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현재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평강이었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언제 유대인들이 군병들을 데리고 자기들을 붙잡아 갈지,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지금 믿음도 없어요. 믿음이 있었다라면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 한 곳에 모여서 문들을 꽉꽉 걸어 잠그지는 않았겠죠. 믿음도 없죠. 그리고 두려워하죠. 불안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성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이 혹시라도 믿지 않을까 봐서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손과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성을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우리가 잘 예수님의 영성을 잘 본받아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갔던 믿음 없고 부족한 제자들까지 찾아가고 계신다. 찾아가고 오늘 우리가 이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영성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여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 내가 그 사람들을 참 잘 도와주고 평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에게 돌을 던지고 혹은 나를 대적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면 여러분 찾아갈 수 있겠어요? 아마 찾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보기도 싫지 않겠어요? 얼굴 보기도 싫을 것 같고 말도 섞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영적인 생명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부인하고 배반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평소에 좀 좋아하지도 않고 나를 평소에 혹시라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기도 하고 또 나쁜 말로 나를 패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기를 원하면 십리를 동행하라고 했고 내 속옷을 가지기를 원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평상 다른 안 믿는 사람들도 잘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같이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혹시라도 저 사람과 다투어가지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성을 본받기를 원한다면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본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는 게 이론적인 것만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영성의 삶을 살았다, 이거 아는 거는 그냥 지식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하나라도 실천을 해야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영성의 어떤 플러스가 되는 것이지, 내가 그냥 예수님의 영성을 우리가 배운다? 이거 이론적으로 배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배우는 거는 저를 통하지 않아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지금은 다 뭐 인터넷에 여러 데이터나 자료들이 넘치게 홍수처럼 넘치게 있기 때문에 어디를 통해서든지 이런 거 다 배울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영성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내가 맨날 첫날 여기 서서 침을 튀기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고 아멘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 같은 군병들과 자기들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제사장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도 그들 용서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그 가룟 유다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품 안에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 사이에 세워놓고 창피를 주고 이놈은 나를 배반할 놈이다 이렇게 창피를 주고 내쫓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는 건 뭐냐? 예수님이 이런 삶을 실제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한단 말이에요. 나는 원수진 사람도 없고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도 없으니까 뭐 나는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짧게는 뭐 60년, 50년, 그죠? 길게는 70년 넘게 사신 분들, 80년 넘게 사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그거는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찾아가기 전에 어떻게 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나한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가 임하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시도록. 성령이 임재하니까 제자들이 사람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야 그들도 우리를 받아들이지, 내가 그냥 저 사람을 갖다가 용서해야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찾아갔다가는 더 거절당할 수밖에 없어요. 더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예뻐서 우리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때로는 등을 돌리기도 하고, 우리는 믿음이 제자들처럼 부족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때로는 허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거나 또 혹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멈춰야 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조건적으로 외향적으로만 봤다면 제자들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못 찾아갑니다.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뿔뿔이 도망쳐버리고, 그런 제자들 얄밉기도 얄밉지만은 찾아가고 싶겠어요?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 찾아가시는 영성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가슴에 새겨서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영성을 잘 본받고 실천함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